성경의 첫 책 창세기는 인류의 종말을 비춰보는 굉장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종말의 사건들을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연구되는 한 주제가 있는데, 백신 주사 맞는 대신 야채 먹으면 백신 맞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백신을 야채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 함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황룡병, 오렌지 농장에 오렌지들이 이파리가 시들고 오렌지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누렇게 떠가면서 열매들이 다 병이 들어요. 어떻게 병이 드냐면 이렇게 병이 들고 몇 년 후에는 나무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과수를 먹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무들도 죽이는 병이에요. 그런데 몇몇 나무가 걸리는 게 아니라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 전체의 오렌지 나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70%, 80% 나무들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도대체.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구를 어떻게 하냐 하면 곤충의 바이러스, 그 황룡병을 퇴치하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과수에 잎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그 나무가 자연스럽게 그 황룡병에 견딜 수 있도록 유전자적인 mRN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전자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황룡병을 견디게 하고, 어떤 나무들은 비가 안 와도 잘 살게 하고 추위에도 잘 견디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많은 부분 성공하고 있어요. 합성 생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유전자적인 조작을 통해서 그 황룡병에 견디는 그런 유전자 단백질을 나무가 스스로 합성하도록 외부적인 자극을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이루어지고, 동물이 되면은 사람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현장 과학자들이나 그것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윤리학자들, 이렇게 사유도 하시는 분들이 주목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참 효율적이다. 농약 뿌릴 필요도 없고 더 건강한 열매 얻겠네. 그리고 전체 나무가 다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 돈도 많이 벌겠네. 해서 야, 효율적이다. 아주 유익하다. 좋다. 전 세계 실행하자. 당장 실행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야, 이거 좀 심각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마토를 먹으면 백신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사 안 맞고. 나는 토마토 싫어하는 사람들은 뭘 먹으면 돼요? 바나나를 대신 먹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과일 싫어. 그런 사람은 담배 피면 그게 우리 속에서 백신 맞은 효과랑 똑같이 되는 그런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려하는 사람들, 곤충 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기업은 뭐에 달라들어요? 돈 되면은 다 달라듭니다. 대기업과 기술자, 유전공학자들, 그 기술자들과 정부가 합쳐서 곤충 동맹을 맺어서 그 곤충을 통해서 그 나무들, 오렌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곤충 동맹을 맺었는데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해보니까 9년 동안 한 건의 전염도, 황룡병에 걸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야, 획기적이죠? 야, 농부들에게 이게 희소식인가요? 희소식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술자들이, 특별히 기술자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좋다, 한 건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른 식으로 어떻게, 다른 데 전혀, 여러분, 그 곤충들이 나는 오로지 오렌지 나무에만 가서 이렇게 쏠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벌레는 없어요. 그런데 오렌지와 1대1 관계 속에서 그것을 결론 짓고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은 다른 식물종으로 전염돼서 이게 예상치 못한 파국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인간이 먹고 또 이렇게 할 때 이게 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계속 이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게 되면 식물 허용하고 돼지 사료 허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도 막 허용하고 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게 무슨 결과를 도출할지 그 장래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기술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해진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기술이 고개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팔이, 목이 여기다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탁 끌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바이오테크 솔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이러스 주자.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하셨대요?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셔요? 지금 창세기 창조 기록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거. 그래서 창조의 활동은 뭐 하는 활동이냐면 나누시는 활동이고 이 나누시는 활동은 하나님이 그 있을 위치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그 있을 위치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종류대로.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땅에 그 풀과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이 육축과 사람을 만드시죠. 그 장면도 역시 동일하게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종류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육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나누시는 활동이에요. 그 종류대로 나누시는 활동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창세기 1장 그 첫째 날부터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종류대로 나누사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는 날이 있어요. 없는 날. 몇째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는 그때 그 둘째 날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의도적으로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그 궁창 위의 물이 창세기 7장에서 어떻게 돼요? 비록 악인들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악한 행위대로 살던 그 악인들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물로 심판을 받아서 소멸해요. 모두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역창조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창조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반대로 가는 것이 역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셔요? 구분하사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역창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이
다시 거꾸로 어떻게 해요? 합쳐지게 될 때 그것이 대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역창조가 뭐냐면 창조는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나누시는 활동이신데 역창조는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나누신 그것이 다시 나누어진 게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게 될 때 그것이 대재앙의 사건으로 인류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달 17날 17일에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이야기책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같아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증거가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노아 홍수의 그 역사적인 증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날짜와 시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월 17일에 어떻게 했다?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큰 이 땅 밑에 있었던 큰 어마어마한 물들의 샘이 터져 나왔다. 땅 아래에 있는 물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물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궁창 위에 있던 그 물들이 어떻게 해요?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는데 그 심판의 날, 재앙의 날, 그 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눠진 것들이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대혼돈의 재앙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역창조의 날.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합쳐지게 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합쳐지게 되면 그것이 대재앙과 저주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물로 백신을 만드는 일들을 이미 그 임상실험 하고 있어요. 사료에 섞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염려되는 일들이 있다. 우리는 그냥 일반 윤리학자들이나 이 기술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사람 차원에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이러한 경향, 기술주의,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장래의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다는 그 기술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은 배척이 되고 인간이 임의대로 자기 이렇게도 합쳐보고 저렇게도 합쳐보고 저렇게도 합쳐보는 그런 활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이유로 야 이거 하면 돈 번다. 돈 버는데 누가 반대해? 해가지고 임의대로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세기의 말씀에 따라 이게 종말이 가까운 증거다.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들에 대한 경계가 없어서 마음대로 합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하고 인간하고 합쳐보면 좀 어떨까요? 인간 유전자하고 돼지 수정체하고 연결시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요.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근데 이 증거가 무슨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누시고 구분하시고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의 경향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가 인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슨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들,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셔요? 네, 구분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비슷한 말씀이 다시 있어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종자들이 나오잖아요. 찰옥수도 아니고 사료옥수수도 아닌 뭐 이상한 중간 옥수수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건 동종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동종이니까 혹시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종자가 서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섞어 뿌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밭이 그 종자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질서 있게 만드시고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라는 경제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DNA를 바꿔서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마음껏 시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말며 밭을 갈 때 소하고 나귀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멍에를 메고 같이 이렇게 밭을 갈지 말라라고 얘기해. 왜 밭을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밭이 다 망가져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양의 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양털은 동물성이고요. 배실은 식물성이에요. 아마 그것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짜도 그게 옷이 잘 되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배옷과 양털이 어떻게 잘 어울려서 옷이 되겠어요. 그게 뭐 숭숭숭숭하고 속살이 들여다 보이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 갖추는 그런 옷이 아니 될 거예요.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상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구분할 거 구분하고 나눌 거 잘 나누고 지키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성소수자도 하나님의 신비로 이유는 몰라. 얘가 어느 날 되더니 나는 남학생인데 나는 남자가 좋아요. 커서 나는 남자랑 결혼을 할래요. 그 남학생이 어느 날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수술하고 여자 될래요 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해 주세요. 나 여자로 수술해 주세요 하고 생식기 잘라내고 여자로 수술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애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의 신비로 인정해줘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동색이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디모데서 이렇게 보면 동성애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누신 거예요. 그 역할이 달라요. 동등하지만 그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학적인 결정론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여성성이 발현돼가지고 나타난 거다. 내가 그래서 느끼다 보니까 내가 여자로 사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그 심리학적인 결정론 또는 유전자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성들이 있다. 유전자적으로. 막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또 생물학적으로 자기의 성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그 유전적인 그 변이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도시처럼 재앙이 이르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두 무엇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구약시대 다르고 신약시대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전 형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식물의 그 유전 형질이 그대로예요. 근데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또 과학이라는 이름의 빌미로 여러 가지 혼잡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그냥 경계 없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대재앙의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살펴보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참된 신이 있고 참되지 않은 가짜 신이 있다. 잘 구별해라 라는 뜻이에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된 예배가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이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름을 구분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평범한 다른 6날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구분하게 될 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에 따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구분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 그런 소리 하지 말지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분하신 거에 따라 우리도 구분하고 구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함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뭘까요? 잘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있고 기타 또 다른 분들이 있어요. 다 선을 행하고 잘 대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의무가 주어진 회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 존재는 부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오타 나왔네. 살인하지 살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든지 가치가 존재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뭐가 달라요? 원숭이 죽이면 원숭이한테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원숭이도 사랑하고 구태타하고 사람이 사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눈 달리고 손가락 5개 달리고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구분이 되고 달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짐승도 고통받으면서 죽잖아요. 우리도 죽을 때 고통받으면서 죽어요. 사람이 짐승의 생명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세상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구별된 존재, 존귀한 존재로 별도의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다른 생명이 구별된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뭐예요? 부인을 둘 두던 시대도 있어요. 아브라함 부인이 둘이었잖아요. 그 일을 또 얻었어요.
일부 다처제가 뭐 문화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결혼의 성약 속에서 그 부부 관계, 정당한 부부 관계 외에 다른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배우자와 다른 배우자를 구별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다가 요게 이 맛있는 거 잔뜩 열렸네 하고 이건 길가에 난 거니까 따 먹어도 돼 하고 이렇게 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심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한테 허락 맡았어요? 아니 길가에 있고 울타리도 안 해놨으니까 그냥 따 먹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말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진실한 관계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정 소송의 절반이 뭘까요? 사기예요. 사기. 왜 사기쳐요?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진실한 관계를 가져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역시 옆집 나귀, 옆집의 물건들 내 것 아니니까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좋겠다 하고 몰래 자기 집에 갖다 놨어. 옆집 것이 내 집에 와 있어. 구분되어야 될 거에 합쳐져 있어. 그럼 내가 옆집 거 갖다 놨으니까 재산이 더 늘어났으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됐네? 좋겠다. 아멘?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구분하신 것이 다시 합쳐지게 될 때 인간의 임의적인 욕심에 의해서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재앙이라고요. 재앙.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11조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임의로 집에 가지고 있어 계속 안 드리고. 그러면 뭐예요? 성물은 어디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별한 곳이에요. 성물은 성전에 들어가야지 그게 성물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건데 그거 안 드리고 나는 내가 딴 데로 보낼 때가 있어. 임의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자기 마음대로 써.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지? 누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혹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사두개인이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제사장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에 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시간이 우리가 안식일의 시간을 잘 구별해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곳에 들임바 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사업차 자꾸 전화 오고 하면 받지 마셔요. 그거 왜 받아요? 무슨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구별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눈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시간이에요. 성소 구별된 공간이 있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 하는 그대로 학교에 가서 해요? 아니요. 학교에 앉아서 똑바로 앉아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하는 것처럼 구별된 공간이 있어요. 구별된 사람이 있고 구별된 소유가 있고 구별된 명령이 있고 구별된 책이 있고 구별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괜찮아. 신약시대는 그거 상관없고 자기 그냥 임의대로 먹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림교회 안에서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패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구별된 식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저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는 것이다. 언약 저주가 있고 언약 축복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구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누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나눈 것을 잘 지키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동일한 말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집에 먹고 마실 식량이 충분하게 나올 것이다. 일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 잘 구분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잘 구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시간도 섞고 방법도 섞고 막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가장 슬픈 것은, 가장 감사한 것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도 내 몸의 소생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린 백신 이용하고 막 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들떴어요. 야, 빨리빨리 좀, 야, 돈 좀 더 주세요. 곧 이루어집니다. 싹 해가지고 다 끝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기술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알아요. 그 동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시야는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요거밖에, 경제적인 이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류 전체의 복지를 그 위에서 구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혼합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다른 종들과 어떻게 교잡시켜도 안 돼. 그렇게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식물과 동물을 교잡시켜요. 식물과 동물을 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동물들끼리 교잡을 시켜요. 인간과 침팬지를, 인간과 돼지를 막 교잡시켜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무차별적으로 혼잡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증거일까요? 대재앙을 앞두고 있는 거고요. 대재앙이 뭐예요? 지금 벌써 사람들 사이에 경계의식이 없어요. 내 것과 남의 것, 내 부인과 남의 부인, 뭐 이런 거 경계의식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시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키메라가 탄생했대요. 이미 실험 끝났어요. 사람 줄기세포를 어디에다 주입을 해요? 돼지 수정란에 주입해서 인공장애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만 실험실 갖춰놓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저 어떤 동네에서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종말이 시작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그게 보기에 좋아요. 왜 보기에 좋아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게 제일 아름다운 완벽한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분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라고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셨다고요. 근데 구별하신 것을 이 인간이 임의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먹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거 먹어서 더 기분 좋아졌나요? 행복해졌나요? 어떻게요? 인류 가운데 대재앙의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비국이 창수처럼 물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게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절망하면서 외쳤어요?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무엇이 얹어졌어요? 모든 인류의 죄가 그분의 존재 위에 얹어졌어요. 거룩한 분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한 모든 죄가 합쳐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 아들이다. 불쌍하다 하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저주하셔요. 하늘의 모든 그분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본성이에요. 죄악을 없애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완전히 쏟아져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분에게 이 세상 모든 죄들이 같이 혼합되고 이렇게 얹어졌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저주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해결됐다고요? 역설적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인에게 쏟아질 재앙과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성과 육이 합쳐진 그분에게 쏟아짐으로 우리가 죄의 결과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나무에 달리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하심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는 그 죄에서 속량하게 됐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저주가 없어요? 모든 죄인들이 소멸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들을 계속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들이. 마귀가 무시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계속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시지 않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소멸시키셔요.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들을 그 경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저주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나누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합치게 될 때 그것이 재앙이고 저주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들을 함께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게 드려지지 않고 집에 있어. 그럼 저주예요. 그게 저주. 저주의 증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등산 가듯이 그냥 나왔어.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 사람이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구별을 잘하게 되면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와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요.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것도 괜찮고 자기가 원한다면 남자가 여자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요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법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놀라운 겁니다. 법이 그걸 결정한 게 아니고 교육감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그런 분 뽑으면 이런 거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경계가 무너지는 종말의 시대가 이미 도달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건 뭐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사람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니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쳐져서 그 예배를 드려. 요즘에는 그렇게 될 때 그게 뭐라고요? 예배 잘 드렸는데 그게 죄악이고 그게 재앙의 일이라고요. 재앙을 받을 증거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구분한 것을 너희도 잘 구분하기를 바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땅히 구분해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